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종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예기치 않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예고된 위기 혹은 타인 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이 닥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때야말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아스르라고 하는 무서운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스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정말 그에게는 뼈를 깎는 아픔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에서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군은 천하를 호령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신앙의 박해로 인한 위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큰 위기는 신앙의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신앙이 있으면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철장 신세를 져도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 찬송이 있다면 철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저택에서 온갖 진수성찬을 먹어도 신앙이 없다면 위기에 처했을 때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선동하며 최후 통첩장까지 보냈을 때 원통하며 견딜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도 일국의 왕인데 이란 민족의 위기와 위협을 받았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30절, 32절의 내용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지금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 무너져 가고 있으며 예루살렘도 포위되고 있지만 1년, 2년은 그 땅에서 난 곡식을 먹고 3년부터는 그 땅에 곡식을 심어서 추수하여 먹게 될 것이라는 징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징조는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가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32절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특히 유다의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와 피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에도 좀 더 분명하게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피하여 돌아오는 자들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이 세상 나라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여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께로 피하여 돌아와서 믿고 의지한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현재 어려움에서의 구원이고 장차 죄와 심판에서의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입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히스기야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성을 공격하기 위한 흉복을 쌓고 공격을 해보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산헤립 왕이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흉복을 쌓았지만 화살 하나 쏘아보지 못하고 오던 길로 퇴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참 하나님을 이방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산헤립 왕은 수도 니느웨로 돌아갔고 그의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헤립 왕을 죽이되 그가 섬기는 신의 니스록 신전에서 그의 두 아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산헤립 왕이 섬기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헛된 신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아람 나라도 아수르도 다 무너지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세력들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심판을 받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성악가를 나왔습니다. 졸업을 하려면 졸업 연주를 해야 합니다. 졸업하는 여러 전공자들이 5일 동안 돌아가면서 학교 콘서트홀에서 자신이 준비한 곡을 연주합니다. 성악과 학생들은 5곡을 준비해서 많은 관중들 앞에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졸업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날 밤에 먹었던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밤새 뱃속이 좋지 않았고 새벽에는 결국 설사를 주르륵 해버렸습니다.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고 몸은 설사를 해서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노래를 부르기에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기말고사를 치르면 2곡을 부르는데 졸업 연주는 5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날보다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하며 몸에 힘이 필요했었는데 큰일이 난 것입니다. 졸업 연주를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데 컨디션이 최악이라 저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졸업 연주장에는 주로 가족들과 친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좌석을 많이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 연주하는 당일에는 어느 교양 과목 교수님이
음악대 졸업 연주를 듣고 감상문을 써오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연주홀이 꽉 차고 넘쳤습니다. 연주 한 번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줄 것이며 저는 저대로 제 자신에 대한 실망과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했던 이사야 37장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주하기 1시간 전에 제가 소속되었던 대학생 선교단체 동아리 방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무릎 꿇고 제가 부를 5곡을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졸업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몸 상태가 노래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문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이 5곡 노래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연주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너의 것이 아니란다. 내가 준 것이니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길 원한다. 그래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부르길 원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한 자, 하나님만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수르는 심판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주변의 방해와 공격이 심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최강대국이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